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봉사자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 것을 은혜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깊은 은혜로 우리 앞에 임재하는 겁니다. 깊은 은혜로 임재해서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가장 중요한 길로 삼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기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은혜를 깊이 알아,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해답, 최고의 은혜, 최고의 열매, 최고의 삶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의 행복도 있고, 거기에 나의 은혜도 있고, 거기에 나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혹 내가 오르나 자르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또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또 수고한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게 됐더라도, 또 내가 혹 넘어지고 실족했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있다, 여기에 치료가 있다 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봉사자다, 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그것은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이렇게 됐다면 잘 됐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대부분 예언서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불리울 거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거다 라는 약속이 오늘 4절에서 이후에 9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 무너지고 또 황폐하고 또 그러한 자신 또는 그러한 교회 또는 그러한 삶, 또 그러한 이웃, 그러한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로 부른 사람들이 있는 곳곳에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은 황폐한 곳이 다시 쌓여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에베가 폐하였다 하면 에베가 세워져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인생이 무너졌다면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킨다. 어찌된 영분인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뺏겨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진 곳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자가 돌아오면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고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고 또 엄청난 영적 싸움의 현장에도 이런 사람이 딱 서 있으면은 850대 1에 싸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너진 단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이 있으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무너지고 황폐한 모든 기업들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외인은 사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이 사람들은 어찌된 영분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과 또 선물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의 기업에 자기의 그 자산에 거기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제사장인가 봐. 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봉사자인가 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면 너는 어떻게 목사야? 전도사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자산이나 이 사람들의 기업은 이 사람들이 막 일하는 게 아니라 외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의 기업을 막 세우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외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업을 돌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용해서 이 사람들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께서 일구신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고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교회만 다니고 말이야. 그런데 자산은 막 풍성해지면 다른 사람들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일만 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디 구제하러 다니고 선교로 다니고 전도로 다니고 또 와서 일하러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봉사자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영광은 다 가져가서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때로는 이걸 아직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것들은 열심히 돈 벌러도 안 다니고 매 교회만 간다고 말이야. 나는 저것들은 자기 가정은 안 돌보고 매 가서 교회만 돌본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봉사마로 돌아다닌다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줄 수가 있어요. 능욕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딱 보고 잠깐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자산도 많아요.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놀러도 많이 다녀요. 그제서야 팍 꺾여가지고 뭐야? 부모 잘 만났어? 이따위 소리 나고 말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소리. 사기를 많이 쳤나?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저렇게 했나? 로또가 당첨이 됐나? 이런 소리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깊이 알면 저보다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일하러 다녀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살아요. 자기는 술 마실 때 이 사람들은 술 안 마셔요. 자기는 하토 치고 대끼하고 그리고 게임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오히려 봉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요양원의 어르신네들 섬기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딱 보니까 그때서야 착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에다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상을 받고 또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고 엉뚱한 소리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친분을 맺고 있고 그런 일들을 들춰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창고에 쌓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 상과 멸관이 가득 차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찾아먹기 때문에. 오늘 8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정의를 알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그냥 거저 축복 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의적으로 이렇게 공의적으로 하나님이 딱 보고 그 공의에 맞게끔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에 맞게끔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결국은 뒤로 맺히나 앞으로 맺히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보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어느 면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정의롭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의를 미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의나 불의나 세상 기준을 보나 뒤로나 앞으로 외쳐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이러한 기준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더라도 이러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 어느 하나님의 봉사자라 세상 사람들이 부르고 또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 우리 함께 보겠어요. 그들의 자손을 먼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은혜는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조차도 야, 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러 다니네. 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네. 나라의 봉사자들이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자기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봐도 아, 저 사람들은 참 정의롭네. 저 사람들은 도덕이 아주 깨끗하고 아무렇게나 타락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구나. 결국은 나중에 다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나 세상 기준으로 보나 도덕 기준으로 보나 이 사람들은 다 복받을 만하네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요. 행복만을 쫓아가면 행복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나의 노예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돈도 망치고 행복도 망치고 결국은 나도 망친다. 왜냐? 그 중심에는 나의 교만이 있고 나의 의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그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돈도 나오고 그 안에서 나의 행복도 나오고 그 안에서 나의 영원한 즐거움도 구원도 나오게 된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내 중심으로 이루었다 하나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내 스스로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할 사람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 좋다,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지속해 줄 힘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인생이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나를 활기 있게 치료해주고 나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농사를 하나 짓더라도요, 그 물기를 알아서 그 물기를 내서 그 농사 지역에 물을 대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의 근원을, 물기를 내 농사
이 지로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그 물길을 우리 인생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이렇게 물꼬를 트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은 패망의 순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새벽에 한 새로운 이제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에게로 흘러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참 잘 산 사람들은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기업의 모습이든 신앙의 모습이든 자기 인생의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이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남이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남이 볼 때는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이어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또 정작 본인도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해요. 야, 너희들은 하지 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나 돼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 삶에 대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내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이런 삶을 이어받기를 원하고 또 그 부모도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값진 삶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 은혜가 자손들에게 흘러서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가운데 그 자손을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세우고 세상의 나라에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세움을 받고 또 세상의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서 야, 저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서 야,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당연하죠. 부모 잘 만나면 복 받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자손들을 보니까 이 자손들이 부모에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손들이네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모 잘 만나서 일찌감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사셔야 돼요. 아름답게 사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응원하고 박수 쳐줘야 돼요. 너는 시험 기간에 왜 교회 가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는 고3인데 왜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보냐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복된 부모를 만난 사람들은 벌써 부모가 그런 이치를 깊이 깨달으니까 자녀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옆에서 그런 부모를 딱 보니까 너무 형통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형통하고 마음으로 형통하고 삶으로 형통하고 그러니까 자손들도 당연히 이 길을 따라가서 이 길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어 줄 것이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분들의 자녀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손들이구나 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부모 잘 만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모가 한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제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쉬워할 게 없어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고 축복하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좀 잘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하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영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 더 행복해요. 이게 내가 그래도 저분한테는 참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참 은혜를 제대로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가 기도해서 옆에서 다른 집사님들이 저희 자식은 엄마가 기도 많이 이런 것보다는 지가 열심히 해서 저렇게 복을 받았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섭섭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식을 잘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야 그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겠어요? 절대 업신여기죠. 늙어 죽어 뼈꼬리 상접한데도 그 부모 핏바람먹고 살겠어요? 그 나이 먹어가지고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섬기고 오히려 부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제일 먼저 알고 그 뜻을 구하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요. 어루만질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나이가 먹고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부모를 섬기는 거죠.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 사람들 예배만 드려 저렇게 살아갖고 무슨 재미가 있어? 여러분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4